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기도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풍요로워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요, 기도의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자신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가운데 가장 복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도 평강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결정할까요?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라고 알려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만 늘 삶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이걸 결정할까요? 감정입니다. 감정이 결정하는 거예요. 감정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감정은 생각을 지배하는데 감정은 자존심을 지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감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생각도 굳어집니다. 감정은 내 환경을 바탕으로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려요. 감정은 언제나 내가 확실한 판단을 하기도 전에 익숙한 것으로 내 자존감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요, 만나는 것이 있어요. 생각 속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자아를 만납니다. 감정 끝에서 기다리는 익숙한 친구죠. 이것은요,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자아, 즉 내 속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나의 자존심을 바탕으로 생각들이 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미 믿기로 하고 확증한 것까지도, 결심한 것까지도 다시 금방 밀어내 버리고 의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인들은 불순종의 형태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잘 되겠지 하는 것은 감정일 뿐이지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형태로 신앙이 드러나면요, 사람은 금방 또 자괴감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불순종의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맡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사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감정이 믿음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정이 다스려지면 생각이 굳건해집니다. 믿음으로 생각이 굳건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인생의 충만한 평강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감정을 다스릴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감정을 다스릴 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이고, 이런 기도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이제는 깨닫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인생의 목적과 합하여져서 달려가게 되니까 나의 길은 주와 동행하는 길이요, 참된 복의 길을 그때서야 비로소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정을 다스릴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감정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기도하는 남편이나 아내들을 못 이깁니다. 그래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속출하고 분출해 보지만 나중에 손해는 누구만 보냐 그러면 나만 보는 거예요. 방문 닫고 들어가서 나만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아픈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 앞에서 무지 민망한 마음이 들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됨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나를 보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안수해 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알고 가도요, 네, 여러분은 삶에서 생명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여기저기로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 길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이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해줘요. 여러분, 나를 찾게 해주십니다. I am,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부 인권의 소유자라는 걸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살아가는 본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알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자신감이 담대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잃어버렸던 자아가 회복되고 인생의 목적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도이고 기적이죠. 여러분, 그래 십자가의 도는 참된 진리 가운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도는 무의미한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 여러분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어요.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충만한 부요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말미암아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인류 역사에서 아니면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기도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님은요 밤낮 없이 기도하셨어요. 이 대단하신 분이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기적적으로 하셨을까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제 수많은 기도의 기적적인 응답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은요, 규칙적 습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가 습관이 잘 들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는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이 뭐예요? 올리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하여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오르셨어요. 감람산에는요 기도처로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구체적으로 올리브산 서쪽 중턱에 있는 동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늘 습관이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결단, 단호함, 비장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움도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금방 잠에만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 가지 것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결국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은 모른 채 여전히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동참해야지 여러분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기도,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몸서리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기적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동참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짜는 듯한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한 단어로 얘기하면 체험이에요. 여러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임재 체험을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요 일상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죠. 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가지고 성전에 섰을 때 자기가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보고 화로다 망하였도다 그럼 욥의 고백하고 비슷한 거예요. 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믿은 것은 내 자아에서 감정적으로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교회 마당만 밟고 간 것이지 참된 신앙이 아니었다. 이제는 나는 망하여 화로다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말이에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가 언제냐 보면 국가적으로 위기예요. 우시아 왕이 죽고 모든 백성들이 심히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시아 왕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군 중에 성군이었어요. 여러분. 주변 강대국들이 이때 막 일어나서 이웃의 약한 나라들을 마구마구 점령하던 때입니다. 이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 쓰임 받으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기도의 용사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임재의 체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자 6장을 한번 찾아 6장 자 1절로부터 3절까지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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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우시아 왕은요 당대 솔로몬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에요. 16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52년을 통치합니다. 우시아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는데 선한 왕이었어요. 그는 백성과 함께 먹고 마셨고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백성 전체가 절망에 처하는 거예요. 또한 국제 정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언제 강대국에게 침략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주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망적 상황에서요, 이사야는 성전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극한 슬픔에 처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대적의 머리를 밟아 주십니다.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네, 오늘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예배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시고 늦은 적도 없으십니다. 늘 예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주의 전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히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자, 제가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날면서 이러면 거룩하다를 한번 3번 외쳐주세요.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아멘, 할렐루야. 자, 날면서가 나오면 계속 거룩하다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졸면 따라하지 못해요.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6인데 둘로 눈을 가리고 둘로 발을 가리고 둘로 날면서 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네, 우시아 왕이 죽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왕국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왕국은 영원하지도 불멸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 나라에는 절망과 슬픔이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희망과 축복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인생들은 믿는다고,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을 따라가요. 열심히 따라갑니다. 세상 명예를 따라갑니다. 세상 권세를 따라가면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다 망한다고 해서 망한 것을 보고도요, 네, 자기에게 동일한 기회가 오면 그것에다 돈 집어넣는 인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럴까요? 영의 문제인 거예요. 예, 감정이 믿음을 앞서가서 그런 거예요. 망하는 줄 알면서 자꾸 밀어넣어 버려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믿는데 나는 아니겠지, 넣는 순간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것이 해파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자존심이 막 쪼개지고 이러니까, 예, 한 번 더 해봐야지 하고 막 어리석은 짓을 해버려요. 예, 그 끝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그 전에 차단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정을 이기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의 절망만 이때 깊어지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공허가 더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와서 새로운 사업의 길들이 열리게 되고 회복의 길들이 열리게 되고 있고, 예,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는 인생들, 기쁨이 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새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새 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새 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왔다 갔다 해도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그 산 가운데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때로는 안수받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안에 암덩어리가 되어가는 것들, 네, 병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뽑혀져 나감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 토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적인 임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 가운데 만나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형식이 아닌 거예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도 체험받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인 것이에요. 신앙은 체험인 것입니다. 매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는 체험인 거예요. 따라서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성령님 소망합니다. 예,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고, 찬양할 때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만나고, 예배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만난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기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서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던 빈곤의 악순환, 어둠의 악순환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행복과 평강이 익숙하고 승리와 이김이 익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냥 뭐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면 오히려 평강이 다가오고 화평이 다가오면 사람이 막 불안해져 버려. 나 이게 아닌데, 넘어져야 정석인데. 그러니까 돈 들고 도박장 가는 거예요. 돈 들고 사기꾼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석이었어요. 불안해서 감정이 이기지를 못해서. 이제는 이게 8대1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고 늘 이기고 있어요. 그러다 어쩌다 나쁜 일 벌어지면 이게 내 것이 아닌데가 나와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감정을 지배할 때 그렇습니다. 감정이 다스려지려 그러면,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중에 복은 예수님 만나서 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주의 전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철저히 인정하고 기도할 때, 객관적으로 나의 사실들을 아랠 때,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내가 무엇을 아버지 앞에 드렸었고 무엇을 잘하였는지를 고별하고 변호하고, 그러면서 나의 아픔을 내려놓을 때 그날 그 시간에 병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성령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기적을 선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로부터 13절에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에너지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아름다워서 축복과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충만한 부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떠나갔던 물질들이 돌아옴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강구의 대표적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기도를 했느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 속에서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할 때 아름다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감사의 기도가 많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간구한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 그럼 역대하를 찾아보세요. 역대하 6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보이시죠? 자, 시를 낭송하는 분들처럼 목소리를 가다듬으세요. 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크게 여러분이 합독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가 한편의 시죠. 아름다워요. 네, 들어주시는 기도.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 축복받는 기도, 사실은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기도를 위하여 충분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미 응답됩니다. 그렇게 드려진 기도들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실을 알라고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기도의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더 불안해지기 전에, 더 두려워지기 전에 기도하세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면 상이 큰 거예요. 믿음의 상급이 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고난이 와도 오늘 믿음 가운데 기도로 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웃으며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웃으며 보게 돼요. 기적이 상식이 되죠. 사랑의 여러분, 고난이나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세요. 금식도 좋아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제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 몸에 습관이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기적이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의 기적이 기도의 습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도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몸에서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입니다. 예, 어떤 기적을 가져왔습니까?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 인류 전체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너무 간절하다는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붙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오늘 말씀 44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한번 흉내를 전도사 시절에 내어봤는데요. 땀이 핏방울은 안 됩니다. 간절함이 좀 틀리다는 거겠죠. 근데 머리에 핏줄은 좀 쓰더라고요. 근데 에너지는 무지 딸려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느끼는 시점은 와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름을 짠 듯한 고통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절정의 장면이 바로 이 말씀. 얼마나 간절히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으면 림프관,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땅과 함께 핏방울이 되었을까요? 붉어졌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고서 어찌 마귀의 미혹을 피할 수 있고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헬라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분이 싸움 속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 그분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돼요. 주가 싸움의 씨름 속에 들어가셨을 때 주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싸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나중에 신앙적으로 천국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택한 그릇들답게 때로는 사도들처럼 그런 부름에도 능히 임할 수 있는 그릇을 왜 안 만들어 주셨나 하소연하지 마시고 이런 멋진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선택의 싸움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갈등의 싸움 속에 들어가셨을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의 히어로가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온 우주의 슈퍼스타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원하죠. 히어로의 삶, 인생에 성공하는 삶, 슈퍼스타의 삶,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남에게 고개 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언제나 조건이 똑같아요. 기도로 싸우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내 감정으로 선택했던 건 언제나 무너졌는데 갈등에서 이기는 기도의 이름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해답은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갈등 속에 여러 번 빠지곤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그 뜻을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42절을 합독해 주세요. 주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모두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의 것이에요.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만물을 지은 바 되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러는데,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지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회개의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억울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죠. 이게 안 되면 뭐 그냥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들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루겠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가령 우리는 주의 종들은 이런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떻게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런 거, 주님, 저도 종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능을 더하여 주세요. 왜 바울에게만 주십니까? 왜 베드로에게만 주십니까? 대가를 언제든지 지불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회만 허락하세요. 근데 그 기회를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더 막 울며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간증들이 나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체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이 땅 지구의 삶, 사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자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크게 생각하고 크게 말하고 믿음으로 크게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라도 국가도 능히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눈동자같이 너를 보호하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들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마음의 느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는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 부활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좀 삽시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기적이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기도를 하면요, 더 특이한 건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 자, 43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뼈를 깎고 살을 찢고 기름을 짠 듯한 그런 간절하고도 고통스러운 기도로 이기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그래서 아픔과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이긴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능히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에 관련된 모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을 만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쳐서 남의 잔도 채워주는 그런 넉넉한 인생들, 충만한 부여의 인생들이 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기적이 우리의 것임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의 것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